가나선 337쪽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의 세 가지 단계란,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논란 내지 시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하고 같이 고우스님 법문을 들었던 그 교수님 한 분도 과연 이런 오매이려가 가능한가? 이제 이런 약간 회의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가장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반대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고우 스님이 이제 사실은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당신이 이제 어떤 강렬한 체험을 하고는 이 말이 맞다고 고우 스님은 이제 딱 이것이 이제 선의 길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를 미리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얘기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론은 놔야 돼요. 여론은 놔.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337쪽의 맨 밑에서 두 번째 일여라는 단어에서 일은 하나라는 뜻이 하나란 일여 하나가 항상 한결같이 여여한 상태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나선에서는 화두가 일념이 돼가지고 화두 한 생각이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함이 일념이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되면은 이제 앉아있을 때도 일념이 화두 한 생각이 일념이 돼가지고 앉아있을 때도 일념이 되고 서서 가령 화장실 가거나 공양간에 갈 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양간에 가거나 화장실 갈 때 움직일 때도 이게 끊어지지 않고 화두 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쭉 되면은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앉아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일여가 되죠. 요걸 이제 동정일여라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동정일여.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 동정일여를 이분이 머리 깎기 전에 제가 시절에 혼자서 잡지를 보고 화두참선법, 그 무자화두라고 그러죠. 무자화두 하는 법을 잡지에서 보고 혼자서 시작했는데 42일 만에 동정일여를 체험했대요. 성철 스님. 출가 전에. 그러니까 이분은 좀 어찌 보면 전생부터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죠? 서성도 없이 혼자 잡지 보고 해가지고 42일 만에 동정일여를 체험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내내 큰 스님이 되고도 이 42일 만에 동정일여 얘기한 얘기, 그때만 되면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열변을 토했대요. 당신이 그 체험이 굉장한 그런 어떤 힘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딱 체험하고는 이분이 그냥 머리 깎고 평생 참선의 길을 한 거죠. 그 굉장한 체험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체험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이제 동정일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성철 스님 같은 분은 평생에 영향을 줬고 머리를 깎고 출가에 이제 길로 가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338쪽에 보면 태고 어록을 여기 인용을 했는데 태고 보우 스님이 동정일여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철 스님 개인의 얘기로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시비 될 게 없는데, 태고 보우국사는 우리나라의 가나선의 종장이잖아요. 우뚝한 선지식이고 한국 조계종의 어떤 중흥조로 확고한 위상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동정일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용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요. 만일 하루에 한 번도 끊어짐이 없는 줄 알았거든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 때때로 점검하되 날마다 끊어짐이 없게 해야 한다. 만약 사흘 동안 법대로 끊어짐이 텀이 없이 움직이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도 한결 같고, 요게 이제 동정일여가 되죠. 말하거나 침묵할 때도 한결같이 화두가 항상 앞에 나타나 있되 급히 흐르는 여울 속의 달빛 같아서 부딪혀도 흩어지지 않고 헤쳐도 없어지지 않으며
휘어져도 없어지지 않아 자나 깨나 한결같으면 크게 깨칠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자, 요걸 보면 동정이려, 오매이려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깨달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철 스님 얘기예요? 태고 스님 얘기예요? 태고 스님 얘기이면서 성철 스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이거를 의심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조사 선지식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에 믿음이 없어지고 가나선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버리죠. 여기서 이제 공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태고 스님 얘기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339쪽에 보면 동정이려가 나오고 이번에는 가나선을 만든 대종고 스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선을 만든 대종고 스님이나 중국의 이제 우뚝한 선지식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선요를 지은 고봉선사가 있거든요. 선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봉스님이나 대스님이나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태고보우스님이나 태고보우스님의 동년배에 나홍스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정이려, 오매이려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철 스님 개인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성철 스님 혼자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 이거는 조사 선지식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안 믿을 것이냐는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각자 선택을 해야 돼요. 조사 선지식을 선어록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가나선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갈 것이냐의 이제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는 문제인데, 이제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은 조사의록을 믿어야지 그 다음에 누구를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를 믿겠느냐. 그래서 이건 믿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개인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 저는 고우 스님, 성철 스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무 의심 없이 믿고 화두를 하다 보니까 제가 2011년에 일주일짜리 수련이 있었어요. 일주일짜리 가나선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외람되게도 제가 화두를 동정이려를 한 3시간 동정이려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체험을 하고 보니까 의심은 없어져 버렸죠. 믿음이 확고해진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게 체험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제 마음 상태가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고, 또 마음에 흡사 어떤 LED 등을 켠 것처럼 환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면 되는지 이걸 믿고 말고 의심하고 이럴 일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가나선의 종장, 우리 한국 불교의 등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안 믿는다면 뭘 믿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능엄경에 가면 오매이려가 나와요. 자나 깨나 한결같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부가요, 이제 이거는 뭐 태고 스님이나 고우 스님이 한결같이 얘기하는데, 우리 공부가 깨어 있을 때 여여하고의 정과 사를 구분해야 돼. 깨어 있을 때 정과 사는 웬만한 공부인은 구분이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꿈을 꿀 때나 잠이 들었을 때 만약 이 공부가 지속되지 않으면 그 공부가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어요? 그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한결같이 정사가 구분이 되고 욕망과 화와 어리석음에서 깨어 있을 때 자유자재하면 이것도 공부가 굉장히 된 거잖아요.
이게 됩니까? 어렵죠. 근데 이게 되면서 요게 이제 우리가 현대 심리학의 용어로는 의식 세계잖아요. 깨어있는 의식의 아르마리에서 이게 여여해야 돼. 한결같이 돼야 되고, 정견이 한결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꿈을 꿀 때를 우리가 현대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 세계라 그러잖아요. 반의식이라 그러잖아요. 이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 중간에 서 있는 거를 잠재의식인데, 그거는 뭐예요? 의식이 깨어있다, 멈췄다, 깨어있다, 멈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잠재의식이 나오면은 꿈에서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에는 보면은 삿된 꿈도 꾸고 좋은 꿈도 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꿈에서 삿된 욕망을 추구하거나 화가 일어나거나 어리석은 분별망상을 꿈에서 꾸고 있으면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못 깨달은 거잖아요. 부처님이 꿈에서 막 음행을 하고 예를 들면 남을 비방하고 화를 냈겠습니까? 부처님이 꿈에서? 그럼 우리가 그걸 공부가 끝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은 그런 게 없거든요. 부처님은 화낸 기록이나 욕망을 추구하거나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부처님은 마음이 완전히 해탈이 됐기 때문에 걸식을 해도 행복했잖아요. 무소유를 해도 행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의 의식 경계까지 자기를 공부로 밀어 가려면 이 잠재의식, 꿈도 정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이치상으로는. 그리고 잠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범부 중생도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그죠? 또 아주 황당한 그런 어떤 체험을 하면은, 가령 저처럼 한 10억 정도 사기를 당해보면 잠이 옵니까? 10억 사기 당하고 잠이 오면 그 사람은 뭐 억만금 부자거나 사기당해도 문제없는, 삶에 문제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저는 10억 정도 사기를 당하니까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항상 이렇게 화가 이렇게 치밀어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깊은 잠이 아예 밤낮 없이 공부가 한결같이 되는 정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잠이 안 오고 밥 안 먹어도 맨날 며칠이 그게 되는 정도가 된다면 부처가 되는 경지라면 그런 경지 정도는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상식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메이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청춘 남녀가 한창 연정에 불탔을 때는 밤낮 없이 님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멀리 외동아들이 멀리 군대에 가서 전쟁터에 가는 어머님 마음에서 밤낮이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한결같은 거잖아요. 이 공부도, 화두 공부도 그런 마음 정도가 돼야지 깨달음 부처가 되는 생사해탈에 가까이지는 것이지, 이게 뭐 밤낮이 있고 무슨 분별이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동정이리를 체험해 보니까 이거 시간 문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잠자다가 꿈 꾸는데 화두가 이렇게 딱 나타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비몽사몽 잠이 덜 깼을 때 화두가 딱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저는 깊어지면 이런 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한 10년 장자불허를 했는데 원택 스님 물어봤대요. 스님 어떻게 10년 동안 방바닥에 등을 안 대고 장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원택 스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겠죠. 진심으로 물어봤는데 성철 스님이 답이 그랬대요. 야 이놈아, 내가 잠이
왔으면 내가 그렇게 안 잤겠냐.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겠냐. 잠이 안 오는데. 10년 동안. 그 성철스는 잠이 안 왔다는 거죠. 신기한 일이죠. 살아가는데 이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분이 이제 꽤 유명한 언론인인데 그분이 불면증이 와가지고 계속 저를 만나면 불면증을 호소했어요.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슬핏 작아지는데요. 괴롭대요. 그러니까 밤낮이 별로 구분이 잘 안 되면서. 그러니까 엄청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베개만 되면 잠이 오는데. 저는 화두 공부하고 저에게 굉장히 그 플러스 된 점이 잠을 자야 될 때는 잠이 탁 떨어졌어요. 베개만 되면, 그 집사람이 신기한 사람이라고 놀립니다. 베개만 되면 한 3분 안에 그냥 잠자는데. 그건 화두 공부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잠잘 때 되면 잠자고, 잠이 안 오면 뭐 공부를 하거나, 뭐 화두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잠이 올 때는 딱 멈추고 잠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섭이 되니까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이제 화두할 때는 화두하고, 뭐 일할 때 일하고, 책 볼 땐 책 보고, 영화 볼 땐 영화를 보고, 자기 생업에 열중하다가 잠잘 때는 잠자야 되는 거죠. 잠이 안 오면 공부를 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10년 동안 장자를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고경제를 같이 해봅시다. 오매이려, 자나 깨나, 한결같은 경지. 그러면 깨달음의 문턱에 이르는 거죠. 그 경지를 아시겠죠? 그게 하나의 경지입니다. 공부의 경지고 삼매의 경지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 부처가 되기 직전의 상태. 확철되어 된 상태.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백척간두, 언산철벽이라고 그래요. 전문적 가나선에서는 백척간두천을 언산철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선 내지는 선문에서는 이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를 투과하지 않는 깨달음은 없다고 봐요. 전부 그 직전의 상태에서 진일보, 백척간두, 진일보 했을 때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봐요. 요게 우리 선문에서는 하나의 법칙처럼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화두 체험이 없거나 화두 참선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겠죠. 이거는 체험의 세계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의심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예. 의심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355쪽에) 8. 화두가 순일하다가 신비한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화두 놓치고 고요한 경계가 됐을 때 반짝 신비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때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장난이 일어나면 이제 신비한 그런 현상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다양한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생식기를 기도하다가 생식기를 자르신 스님도 나오고, 또 이게 그 머리에 그 마구니들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으로 이게 머리를 째가지고 자해를 해서 피범벅이 되기도 하고, 이제 제 경우는 이제 황금빛 달덩어리 같은 게 확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고운 경계가 나타나는데, 이제 고우 스님께서는 이제 강원 다닐 때 마구니 그 경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걸 다스리는 게 이제 능엄경의 변마장이 있어요. 50변마장. 그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계가 없었대요. 그래서 당신은 그 도반들이 그런 신비한 얘기하면 나도 공부 안 될 때는 나도 저런 거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신비한 거. 그런데 이제 정견을 세우면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마구니를 모르는 분들은 마구니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유튜브에서는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의 정법시대를 검색해보면 그 정법시대에 내가 도인이요 깨달았소 내가 다 알아요 하는 사람이 제 눈에는 마구니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께 제가 이 유튜브를 생활참선 유튜브를 제가 활동을 시작한 이유도 그 사람 보니까 제가 제 눈에는 그 사람이 마구니인데 자기는 도를 깨쳤고 다 알은 사람이고 내 말을 들으시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름은 거창하게 정법시대야. 정법시대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정법을 내세워놓고 순 마구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불교 공부하고 참선하는 수행자가 불교 공부하고 참선하려고 하는데 배우려고 하는데 저거를 믿고 따르게 되면 마구니 가르침에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우리 정법시대 가족 중에 검찰총장 내외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또 어느 날 우리 대통령 가족도 우리 정법 가족이라고. 내가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거죠. 엄청난 영향력을. 근데 능엄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 가르침에 이 마구니 얘기가 나와요. 마구니가 힘을 얻어가지고 세력이 형성되면 뭐에 비유하냐면 화살을 비유합니다. 화살. 화살이 힘이 아주 센 화살이 힘을 받아가지고 갈 때는 철갑도 뚫고 종이는 마땅하고 문도 뚫고 철갑도 뚫고 쏜살같이 간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힘을 얻어서 간대요. 탄력을 받으면 힘을 얻어가잖아요. 철갑도 뚫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마구니가 세력과 힘이 닿으면 화살이 힘이 닿으면 어때요? 사정거리에 가면 어떻게 화살이 철갑도 뚫던 게 힘이 닿으면 툭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본문을 두고 맞다. 마구니가 그런 거예요. 마구니가 힘을 얻어가지고 힘을 받을 때는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막아요. 설사 부처님이 나타나도 못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이 닿으면 저절로 툭 떨어진다. 내가 그 본문을 딱 듣고 맞다. 마구니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마구니가 부처 행세를 하고 정법을 내세우고 내가 정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면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거는 저절로 힘이 닿을 때까지 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알고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런 게 없네요. 그래서 부처님 당신이 부처님 제설시에도 그 사촌인 누구죠? 제바다tta가 사촌이 있는데 깨달았다고 자기 선언을 했어요. 부처님은 그 인정을 안 했는데 부처님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제바다tta가 열을 받거든요. 열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이제 연로하시고 연세 드셨으니까 교단 운영을 당신인데 넘기시오. 부처님께 설득을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그 마구니인데 교단 운영을 넘겨주려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넘겨주죠. 그러니까 안 넘겨주니까 결국은 이 제바다tta가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을 죽이고 부처님이 당신 말을 안 들으니까 부처님을 시해하고 교단을 넘겨받으려고 장난을 쳐요. 그게 경전에 그대로 기록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계실 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거니까 마구니의 장난은 우리가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 도마님들께 말씀드릴 때 이건 각오해야 되는 시대다.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도 그랬는데
부처님이 이미 떠난 지 2600년이 됐는데 당연히 마구니의 전성시대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눈 밝은 선지식이 탁 출현하면 우리는 그분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 밝은 선지식이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제 눈에는 좀 보이거든요. 외람된데만 제 눈에는 선지식과 마구니가 구분은 돼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저는 뭐 별 문제 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 문제 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유튜브에 현혹되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마구니와 이제 선지식이 구분이 안 되면 이제 마구니에 현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보거나 우리 그 한국사에서 공부하는 도반님들은 부디 정견을 세우셔야 돼요. 자기 마음에서 정견을 세워서 누가 눈 밝은 선지식이고 누가 마구니인지는 아셔야 된다. 제가 이제 누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제 얘기한다고 믿는 분도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아니니까 누가 이걸 세워야 되세요? 우리 각자가 이걸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어떤 공업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만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남았고, 음악회 즐기시고 이렇게 하시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도반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리하죠, 뭐.